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삼남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다 같이 예수 잘 믿기는 힘들어요. 그런 가족을 만난다는 거, 찾아본다는 거 참 힘들어요. 꼭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70억이 넘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천국 가는 거 쉽지 않고 그 무리도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불신자들 속에 살면서 한 가족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거, 참 이런 가족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복이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무슨 갑부가 되는 것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무병장수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일반적인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삼남매, 이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더 바랄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리셔서 죽음 맞이하기 일주일 전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행적이겠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 베다니에 어디에 이르셨는가 하면은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이란 사람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베다니에 이 시몬이란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집에 나사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린 자죠.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아마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바로 나병 환자 시몬, 그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가 또 있었는가 하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또 3절에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처음 언급이 돼요. 이 삼남매가 있었다는 거야. 이 믿음의 삼남매,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삼남매인 것 같아요. 정말 복받은 삼남매인 것 같아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무덤에 장사돼서 냄새가 나는 시체였는데 살아났죠. 예수님이 살렸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살아나서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동네 사람이 다 아니까 이 나사로가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간증자로 남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자신을 살렸다는. 그런데 이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간증하면서 돈 받지 말아야 돼요. 간증하러 다니면서 돈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회에도 많은 간증자들이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받고 다녀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몇백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대 뭐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 한 번 해줬는데 고급 승용차, 외제 승용차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예수님이 거저줬는데 왜 돈 받고 팔아먹어요? 정말 간증하는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멸망받을 수 있어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아마 평생 간증했을 텐데, 아무튼 이 나사로는 정말 복받은 사람. 그리고 그 동생이 또 여동생이 마르다. 이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먼저 보니까 참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놔도 안 돼요. 교회 일이라고 무조건 많이 벌려놓는 게 좋은 일 아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즉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거 잘못하면 자기 믿음도 팔아먹어요. 뺏겨버려요. 이게 마르다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많이 하고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 그 걱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마르다가 일은 많이 했지만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사랑, 그게 먼저요. 이웃 사랑,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게 먼저지, 원망 불평하면서 하면 오히려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나타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신앙, 성격을 가지면 교회 생활에서 이런 낭패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은 신앙은 이거를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마리아. 3남매 중에 마지막 아마 막내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똑같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특징이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언니 마르다는 분주했는데 여러 가지 반찬도 만들고 대접할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철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뭐라고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이 너는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마리아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믿음을,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마리아란 여성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 세 사람 삼남매의 믿음 있는 삼남매지만 가장 신앙생활을, 제가 볼 때 가장 잘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아닌가. 마리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내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마음속 영혼 아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요. 그 나드 순수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머리에도 부었다 그랬어요. 머리에. 예수님 머리를 씻겨드린 거예요. 그 향유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요한은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이게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란 거예요. 숨김없이, 부끄러움 없이, 아낌없이 예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이 마리아, 삼남매 중에서도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한 근, 그거를 12온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349g 정도 된다 그래요. 돈으로 따지면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한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는가 하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근로자 300일 품삯이요. 300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나가서, 성인 남자가 나가서 하루 일당을 받잖아요. 그 일당 300일 일당이라니. 300일을 일한 일당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거의 1년을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요. 그 나드 한 근을 그 예수님 머리, 발에다 붓고,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손님이 오면, 정말 귀한 사람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것보다 몇 갑절, 왜냐하면 귀한 거니까요. 이 옥합은 지금의 동인도, 그 인도 지방에서만이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량 수입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향유예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던 거예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반응을 했는가를 보면, 첫째, 사람들이 옥합을 깨트렸는데, 잔칫날에 옥합을 깨트렸는데,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분을 내어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거를 왜 깨트려서 허비를 하느냐.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한다. 또 마태복음 26장 8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분을 냈다.
예수님 제자들이 분을 내서 마리아를 책잡은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12장 4절에처럼 이 마리아를 누가 책망해요? 가롯 유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가롯 유다가 제자들 중에 나서서 이 여인을,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옥합을 깨트린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왜 이 옥합을 깨트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내 장사,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이니까 잘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뭐 자선대다로 역사적으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기록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첫째는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중에서 가롯 유다가 나서서 앞장서서 책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아깝게 그걸 머리를 감기고 발을 씻겨 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귀한 향유를 깼냐 이 말이에요.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구제하지.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충 설명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심, 욕심, 탐심,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이 사람들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도둑을 품고 있어요. 누가요? 가롯 유다가. 누가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 아까운 걸,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구제하지 그 아까운 걸, 그 비싼 걸 이러는 거예요. 그걸 이유로, 그걸 핑계로 삼아서 뭘 했다고요? 그는 도둑이라. 마음속에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요. 이게 굳이 뭐 가롯 유다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옥합을 깨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또 나무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100번 중에 99번을 의인으로 살았어도 단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요. 사람의 약점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회개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그 생각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뭘 품고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남을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네? 살인한 자다. 왜? 마음과 그거 생각에 품고 있으면 그게 뱀의 독이라니까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한 자다. 왜? 마음에 그걸 품고 있는 게 그게 벌써 뭐라고요? 그게 벌써 그게 죄라.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뭐 TV 같은데 영화 같은데 나와도 밟아버리는 거예요. 길을 가다 그것을 만나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 가롯 유다가 이걸 품고 있었다니까. 뭘? 도둑을 품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게 신앙생활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응? 엄청 중요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가롯 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또 있고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이 가롯 유다는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친 제자들과 함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했던 사람이요. 원래는.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걸 품고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사단이 들어갔다. 그에게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가롯 유다 보고 뭐래? 가롯 유다는 그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마귀요. 예수님 제자인데 마귀라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있잖아요. 가롯 유다는 마귀라고. 예수님 제자인데 마귀라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 도둑을 품고 있어요. 도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도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살인자가 들어있으면 살인자요, 살인자. 그걸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게 너희 영혼을 지키는 거다. 아니 저 큰 성을 하나 지키는 것보다 너희 마음 하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소중하다. 왜? 너희 마음을, 생각을,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도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는 성을 하나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이하에도 보면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았다. 어떻게 그 12명 중에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마귀가 됐느냐 말이에요. 이게 가롯 유다만 그렇겠어요? 아니요. 우리 안에 도둑을 품고 있으면 가롯 유다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도둑뿐이겠어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믿음의 3남매의 삶 속에 나타난 네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걸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 죽음, 그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모르고 행했겠지만 마리아가, 그러나 예수님 장례 준비를 한 거란 말이죠.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잡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붙들리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10절에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여기서 또 오늘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건 물론이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들이 왜 나사로를 죽이려 했을까요? 물론 예수 살아난 거 보고, 나사로 살아난 거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봐 그랬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뜻이,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을까 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아난 나사로 보고 예수 믿을까 봐 둘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들이 왜 예수님하고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이, 자기들의 특권이, 자기들의 이권이, 자기들의 명예가, 자기들의 기득권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먼저예요. 오늘날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을 앞세우면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사람을 앞세우면,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모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먼저라는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 사회주의. 이들은 사람이 먼저요. 그래서 사회 구원을, 아니 자기들이 사회 구원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무슨 사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통제하고 감시해서 뭐 해요? 자기 말 잘 듣게, 명령 잘 따르게, 예수 못 믿게,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먼저래. 인권이 먼저래. 민주주의가 먼저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 이 여인이 좋은 일 했다. 옳은 일을 했다. 내 죽음을,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먼저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 말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신본주의 신앙이냐, 인본주의 신앙이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람이 먼저래.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신이 존재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은 피조된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사람이 먼저래. 가짜요. 거짓이요. 적그리스도요. 성경에 어디 사람이 먼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까지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서니까, 선동을 하니까. 왜 그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지, 불쌍한 자 도와주지? 왜? 도둑이니까 그 말을 마음에 품고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요. 왜 그 비싼 걸 예수님 머리 씻기고 발 닦아드리는데 그 비싼 걸 아니 1년치 품삯을 거기다 쏟아붓느냐 이 말이요.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 사람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첫째 계명,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그토록 못 알아들으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첫째 계명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웃이 누구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가족도 이웃이에요. 친척도 형제도 부모 자식도 다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두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이웃 사랑이요? 아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라 해요. 그거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인권이 어쩌고 뭐 평등 자유가 어쩌고 아니 하나님이 먼저니 아니 그거는 정치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버려두라. 왜 이 여인을 책망하느냐, 책잡느냐,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여인을 가만히 놔둬라. 이 여인은 옳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을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곧 죽음을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그걸 준비하는 건데 너희가 왜 이 여인을 책망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까지 다 죽이려고, 예수는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사람이 먼저면 예수가 죽어야 되니까. 사람이 먼저면 그를 잡아 죽여야 돼요. 그게 현실이요. 그게 사람이 먼저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채우려면 옳은 소리 하는 예수, 진리를 말하는 나사로 예수,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용해 먹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요. 그래서 이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르크스, 스탈린, 예? 볼세비키 혁명, 문화혁명 일으킨 자들, 저 북녘을 일으킨 사람들, 예? 김일성이도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 아니요. 거의 평생 젊은 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며 그 집안이 다. 근데 뭘 만들었어요? 예수 죽이잖아요. 6.25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였어요. 교회들마다 불태우고 쫓아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색출을 했다니까. 그 사람들 내려와서.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이건 팩트요. 사실이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사람이 먼저니까. 왜? 자기 이익, 사리사욕, 정치, 정욕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믿음의 삼남매를 통해서 이거 깨달아야 돼. 예수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삼남매처럼, 그리고 그 또 한 사람, 베다니에서 살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 이 사람은 이 삼남매의 아버지라는 설이 있고 또 마르다의 남편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 가족하고 아주 깊은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다니에 살았던 시몬 나병 환자. 그러니까 넷이죠, 사실은. 온 가족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복받은 가족이. 이런 집안처럼 다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50년을 살든 100년을 더 살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다가 정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혹 사람이 먼저는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이 믿음의 삼남매는 정말 복받은 가족,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처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